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미새가 이제 새끼 새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이 어미새는 어느 새끼에게 가장 먼저 먹이를 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나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에게 가장 먼저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걱정이 좀 생겨요. 그러면 원래 입이 작은 새는 어떻게 하나? 못 먹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을까요? 입이 원래 작으면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어미새는 이 아기 새의 입 크기를 다 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가 부른 새는 절대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미새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나 배고파요, 빨리 주세요 하는 그 새끼에게 가장 먼저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축복을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실까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걸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가셨는데 여기서 거기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봉사는 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죠. 이곳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자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갈릴리 여행으로 인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큰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다급해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들을 파견해서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과 정면 충돌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큰 어미새처럼 큰 먹이, 곧 큰 축복과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갈릴리 봉사에 나가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먹이에는, 그 생명의 떡에는 어땠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입을 어떻게 했어요?
안 벌렸어요. 크게 벌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조금 벌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기 위한 입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벌렸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싶으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에 지치셨고 더 이상의 대화가 유익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어요. 어미새처럼 이 먹이를 들고 갔지만 입을 벌리고 먹으려고 하는 새끼들이 없어서 아무런 먹이도 먹이지 못하고 이제 떠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했어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방 땅, 경멸받고 증오받는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이 첫 번째 목적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진짜 목적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이 399쪽에 그러나 이것이 이 여행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그 여인의 슬픔을 덜어주심으로써 그가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을 실제로 보이실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이 지방에 데려오신 것이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직 주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의 떡과 축복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있는, 그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었어요. 입을 넓게 벌리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던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통해 부탁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멸시받은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냥 단지 듣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족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자로서의 어떤 장벽, 또 이방인으로서의 장벽, 우상 숭배자로서의 장벽, 숱한 장벽들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녀는 그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사정을 아셨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입을 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여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환영도 받지 못하는 그 이방 땅을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녀 앞으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로 그녀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들은 척 하시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또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이상한 이방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어서 빨리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방인 구원하러 온 줄 아느냐? 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심이 아님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과 눈빛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믿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다시 진심으로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더 입을 크게 열었어요. 크게 벌렸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떡을 이방인인 너에게,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생각하는 그 멸시하는 너에게 이 떡을 어떻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인가요? 듣기 싫은 말인가요? 기분 나쁜 말인가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면, 입을 아주 크게 열고 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고 나온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좀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셨던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떡 부스러기라도 좀 먹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한 마리의 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특권인가요? 그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 표현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개로 취급당하는 것조차도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손해나 수고와 멸시를 당한다 해도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면 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큰 믿음에 감동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떡으로 주려고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셨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에는, 그 축복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떡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즉시로 나았어요. 믿는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계속 서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 어린 친절로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과 멀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에게는 나와서 당신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이 있어요. 대청의 목회부 부부장이자 미니스트리 편집장인 파벨 고이아 목사님의 기도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파벨 고이아 목사님은요, 루마니아 태생이에요. 이 공산 정권 시절에 루마니아에서 자랐는데 19살 때 안식일에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는 학력이 낮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명을 뽑는데 976명이 몰렸대요. 976명 중에 10명만 뽑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목사님이 4등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이제 장밋빛 미래를 꿈꿔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의 수업에 불참하게 되었을 때 이 교수님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대학의 총장이 이 목사님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파벨, 너 교회에 계속 다니면 이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 퇴학당하고 그걸로 내 학력은 끝이야.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네가 학교에 오지 않으면 퇴학이야. 선택은 네가 하거라.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버지와 상담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어서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학교를 떠나는 것이라면 떠나는 것이고,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학교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길이라면 계속 학교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면 퇴학을 당해서 저를 어디든지 데려다 주시면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기도한 이후로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으로 나는 퇴학을 당하는구나 생각했던 그때, 그 학교의 학적을 담당하던 라두라는 부인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평소에 이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파벨, 너 혹시 정부에 아는 사람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중앙위원회에는? 없는데요. 근데 혹시 그럼 너 대통령 아니? 제가요? 대통령을요? 저는 몰라요. 이 라두 부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네. 그동안 목사님을 비난했던 이 라두 부인의 고백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네. 파벨, 내가 이 대학에 21년 동안 근무했지만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내리는 건 처음 봤어. 오늘 아침 대통령이 TV에서 발표를 했단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토요일 수업을 중단한다고 말이야. 그것도 바로 오늘부터 말이야. 만약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법안이 발표되었다면 넌 다시 학교에는 다닐 수 없었던 거야. 아무도 널 구제해 줄 수가 없었을 거야.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어. 야, 너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벨 목사님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 크게 입을 벌리는 그 자녀의 기도를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입을 벌리지 않는가? 왜 그리 기도하지 않는가? 왜 그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엉뚱한 것에 배가 불러 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갈구하다가 그것들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뜻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만 먹으며 결국 그것만 먹으면 허기가 지고 배탈이 나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잠깐의 만족은 채워지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해야 세상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해야, 성령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해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까요? 하늘나라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혼을 구원할까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까요? 이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 요청을, 그 계취급을 받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고 자기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자격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큰 축복과 진리 가운데 남은 무리로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는가? 바로 은혜를 놓칠 때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한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나의 공로만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사라지게 돼요. 나의 의무와 책임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릴 권리와 내가 받을 축복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게 돼요. 은혜를 놓치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매일 우리를 비춘 햇빛이든 물이든 공기든 구원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특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다른 곳을 의지하며 그것을 향해 여러분의 입을 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것으로 배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무릎 꿇고 다른 곳에 머리 숙이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에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며 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부스러기라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를 먹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부스러기만 먹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버려지고 외면받아서 부스러기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셨지만, 부스러기 떡이 되셨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당신의 자신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당신이 부스러기가 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죠. 마지막으로 선지자왕 714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게 된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세상의 다른 축복이 아니라 부스러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입을 넓게 벌려서 간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그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는 찬미 다 같이 36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67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배불러 입을 닫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직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매일매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의 공로를 주님께 돌리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직상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